할렐루야, 아멘. 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늘 그러는 건 아닌데 오늘은 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예, 아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작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뭐 이렇게 보일 때도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애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갈 때 종종 이제 가요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아이돌 노래들을 잘 알고요. 또 그런 것들을 듣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또 근데 요즘 가요는 좀 아닌데 가요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막 울컥하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노래가 있나요? 여러분은 가요를 잘 안 들으실 테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보다 이제 좀 앞선 연배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보통 그 김수희님의 그 애모를 자꾸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대목,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 대목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 가요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절로 묵상이 막 되더라고요. 뭘까요? 오늘 제목이 작은 기다림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쿨이라는 그룹이 이제 부른 노래인데요. 아마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랑 좀 비슷한 연배이시겠죠. 이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 때면 내 뒤를 돌아봐. 나는 언제나 여기 서 있을게. 혼자 가는 길이 힘들어 쉬고 싶을 땐 나를 한번 생각해봐.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으니.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여기 서 있을게.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으니. 누군가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거와 비교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시간이 금이라고 여겨지는 요즘 이 시대에는 더욱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들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다려 보면 알게 됩니다. 좀 오래 기다리다 보면 어쩌면 화가 날 수도 있죠. 아마 이해관계 없이도 무슨 물건을 판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면 그런 거 없이 누군가를 만약에 기다렸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마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아마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사랑이다 라는 그런 말들이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제목이자 노래 제목인 이 작은 기다림이라는 제목 자체가 더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나는 언제나 여기 서 있을게.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으니. 이거는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엄청난 사랑 아니에요? 근데 왜 제목이 작은 기다림일까? 이게 제가 머릿속에 계속 이게 맴도는 거예요. 왜 작은 기다림이지? 그러다가 이제 생각난 것이, 제가 이 저자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생각난 것이, 기다리는 사람이 그 상대방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사랑이, 그런 감정이 너무 크면 아무리 엄청 오래 기다리더라도 그건 언제나 작은 기다림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그럴듯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기다릴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시간보다 더 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연애할 때 이제 그 모교회에서 아내를 만났는데요. 근데 모교회를 나오고 나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봐왔다가 교제는 이제 제가 다른 교회 사역을 나가고 난 다음에 시작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사역을 옥천에서 했습니다. 충북 옥천에서 했는데, 이제 제가 아내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주일날, 아내도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저녁부터 이제 그 월요일날, 왜냐면 또 학교를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옥천에서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새마을호를 타고, 아닌가요? 통일호인가요? 어쨌든 그 기차를 타고 무궁화호인가입니다. 무궁화호를 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근데 한 2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근데 그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제가 올라가는 목적은 다른 목적이 별로 없고요. 저희 어머니는 슬퍼하시겠지만 가족을 보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죠? 아내를 보려고 사실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2시간 반이 제게 이렇게 막 2시간 반 때문에 못 올라가겠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만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냥 누군가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약속을 2시간 반을 제가 기다린다면 뭐 전도대상자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아마 제가 화가 났을 텐데요. 근데 2시간 반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을 이게 또 가고 오는 시간들이 별로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작은 기다림인 거죠. 아까 인사를 나눈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느끼는 영역, 이 감각하는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된다라는 이제 고 하영주 목사님의 책 제목과 같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너희가 씨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라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자식을 얻게 됩니다. 이 김영진 목사님이 쓰신 이 살피시는 책에서는요, 이 장면을 아브라함이 알았다고 하고는 믿음이 없어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역사엔 만약이 없죠. 만약이 없지만 만약 이때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이스마엘 후손이 이스라엘을 적대하며 살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실제로 이스마엘의 후손과 최소한 이스라엘을 적대하며 살아갔던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요. 서로 이제 적대했다는 얘기는 서로 괴롭히고 침략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민족적 갈등이 좀 덜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과정이기에 기다리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시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할 뿐이다 라고 말한 어떤 외과 의사의 말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우리가 느끼는 영역, 우리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부분에서는 기다릴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들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도신명교회에서 왔을 때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너무 다 좋으시고 예쁘시고 형편도 좋으시고 이러셔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런 생각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럴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중요한 믿음에 있어서의 기다림, 이 믿음의 기다림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12살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일들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증언과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25절 말씀처럼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역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한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8절, 29절을 보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았을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신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놓아준다라는 아폴리오라고 하는데 임무를 마치고 죽는 것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오늘 만난 이 아기 예수님이 주의 그리스도, 주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침 선지자 안나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8절 제가 읽을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선지자는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더욱이 4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찾으면서 예루살렘을 거슬러 오다가 결국에는 사흘 만에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했다고, 왜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지금 성전에 계시던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아기 예수님, 어린 예수님이 당시 인류의 눈에는 보기에는 어쩌면 철없는 그런 어린아이로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의 그리스도, 주의 구원, 예루살렘의 속량,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1절은 이분에 대하여 또 말씀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비하다, 카타스큐아죠. 준비하다, 예비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실현하셨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선교사로 불렸던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한 번은 밀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이렇게 도무지 길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그때 어디선가 이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원주민이 톱으로 나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길을 잃었는데 좀 돌아가는 길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이 원주민이 좀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한 4시간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좀 어쩔 수 없으니까 기다렸죠. 근데 어둑어둑해지니까 원주민이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아이스를 쓰면서 따라갔는데, 그러다가 아무리 들어가도 또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원주민을 따라간데도. 그래서 원주민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기서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그 마을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원주민과 비슷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은 카타스큐아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노와 형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여기에만 많이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역시 사랑하셨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를 흘리셨고 또 그들이 고문당하고 고난당한 그 피의 역사를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다시 붙잡으면서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아마 이 진리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아마 나아가고 있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분들이 문제가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부러울 만한 재정이나 또 외모나 학벌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부러울 만한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고 또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요, 은근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삶의 문제를 당한 그분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히려 저분은 문제 없이 잘 사니까 내가 문제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난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도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요, 괜찮아 보여도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있다면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그건 괜찮은 게 아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붙들 때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괜찮은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애타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요, 그런 문제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거리가 없죠. 제가 어떤 정치인이 옛날에 이렇게 그 토크쇼에 나와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저분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인간적인 관점이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적음을 더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더 요청하고 나아가야 되는 게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VFS 새생명주제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영혼이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처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하고 있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교회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교회 옆에 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사사건건 교회에 막 시비 걸고 참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요, 그분이요, 어떻게 변했냐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겠나? 아마 그분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놀랍게 변화되더니 막 시간마다 막 예배에 참석하고 결국엔 저희 모교회의 두 번째 기수, 안수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이런 얘기,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얘기 하면 또 그분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가 많이 있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없는 분은 괜찮아 보여도 괜찮은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믿으시고 또 예수님만 구원하신다 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고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내 생각에는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 라는 이 진리 가운데 붙잡으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초청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다립시다라는 것입니다. 34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말씀은 주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하는 이사야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8장 13절 15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8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걸려 넘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그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BC와 AD를 가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져 패하는 인생을 살기도 할 것이고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흥하여 실망하지 않는 구원을 맛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흥하게 되는, 다급하지 않게 되는 구원을 얻으셨고 얻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다 한다 하였습니다. 내 마음,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칼에 찔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거예요. 십자가,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마리아도 자신의 영혼이 찢어지는 것들을 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고통을 당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적인 삶,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의 삶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면 자신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들을 메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성도인지 알게 되고, 그래야 참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급하지 않게 되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어 나타내 주시는, 지금도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분들은 흥하게 되고 다급하지 않게 되는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TV조선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일명 스타가 된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009년부터 이제 미스터 월드 코리아부터 해서 슈퍼모델, TVN 슈퍼스타 K, JTBC 팬텀쇼 막 11년 동안 7번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했고, 또 굉장히 큰 상, 대상을 받거나 좋은 순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희망과 기대, 절망과 좌절을 반복하는 기약 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급기야 2011년 이제 슈퍼스타 K3에서 이제 단락하고 난 다음에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부모님이 얼굴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갔다라고 해요. 미스터 트롯은 마지막으로 나온 그런 오디션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내가 이제 택배일 하면서 살겠다라고 친구에게 각서도 썼대요. 근데 거기서 이 매력적인 이 저음의 목소리, 이런 가창력이 이제 트로트 귀공자 이런 수식어를 들으면서 큰 사랑을 받으면서 13위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결승 진출에 실패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 말씀대로 결국에는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 힘들기도 했지만 주님은 선하시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었습니다. 류지강이라는
가수의 이야기인데요. 원래 목회자 자녀였고 이 목회자를 꿈꿔서 신학교에 진학했다가 아직도 1학년 1학기에 멈추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 자신의 삶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되게 바쁜 와중에도 주일은 늘 거룩하게 지키고 또 헌금 생활도 충실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류징항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기사를 실었던 이 매체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인내이자 믿음이다. 류지강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낙심하며 절망도 했지만 인내의 열매는 달고 풍성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라도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그 돌보심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그 뒤에는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에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날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적인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분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마침내 베푸실 것입니다. 흥하게 하시고 또 다급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향하는 삶 가운데 내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마리아와 같이 내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다,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십자가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칼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범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수술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칼로 내 마음을 도려내는 아픔의 시간들을 만약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마음을 드러내어 고치고 회복시키셔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복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하셔서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그때 그 순간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라도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더욱더 거하시기를, 그런 어려운 순간이 올 때라도 그럴 때 더더욱 주님 안에 더 거하시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요, 이 기다림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시므온, 이스라엘 위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롭고 경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나, 과부가 되었는데요, 근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어머니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경건을 추구하였습니다. 기다림은요, 믿음의 기다림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 애쓰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다림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전도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는 삶은 이러한 구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 낙관론자가 되어야만 하는가를 밝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실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언제 강림하실지를 결코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언제 여러분을 돌보시며 여러분의 짐을 제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해방하실지를 결코 모르는 것입니다. 밤이 끝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하는 그 순간에 새벽이 밝아옵니다. 투쟁이 전혀 헛되며 여러분의 싸움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전혀 기대를 하지 않을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승리의 개가를 올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혹시 밤이 정말 너무 길다, 끝없이 진행될 것 같다, 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확신하고 또 그 무엇도, 그 누구의 도움도 내게는 헛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누구나 알고 있는 이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밤이 끝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투정이 전혀 헛되며 여러분의 싸움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전혀 기대를 하지 않을 바로 그 순간에, 이제는 다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승리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을 기다릴 때 회복될 것이며 해결되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다림,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선 우리,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작은 기다림, 작은 기다림이죠. 작은 기다림. 있어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의외로 빨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조금만 더 걸렸다면, 조금만 더 주님이 손 내밀어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셨을까요? 근데 아주 절묘한, 아주 적재 그 순간, 그 순간에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작은 기다림, 그 작은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승리와 복이 날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